우리의 삶에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입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최후 진술의 경우 자기 자신이 어떤 입장이고 자신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뽑으라면 그것은 변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변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입니다. 무엇인가를 잘못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기 변명을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변명할 기회라는 단어의 변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폴로기아는 사실 변명이라는 단어보다는 변증이라는 단어가 더 맞을 것입니다. 변호하고 증거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폴로기아는 보통 변호, 답변 또는 변론, 이러한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적 질문에 대해서 답한다라는 뜻이죠. 특별히 신앙적이고 이성적인 변호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은 기독교 신학적인 용어로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기독교에게 질문을 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나가는 논리적 설명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변명할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해야 될 때, 누군가에게 핵심적인 기독교적 입장을 설명해야 될 때, 그것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학적인 설명이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적 입장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의 소식을 인하여 세상 앞에 담대히 증거하는 자이다. 성도는 복음의 소식을 인하여 세상 앞에 담대히 증거하는 자이다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증인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에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백과사전처럼 모든 것을 다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삶에 경험한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인이 되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다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 내 삶의 증인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변론, 그 답변, 그 변호, 그 증인으로서의 이야기를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13절부터 16절까지 유대인들의 압박 속에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베스도가 결정한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오직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오직 자기 종교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복음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마지막 23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는 상소하기로 결단한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입장입니다. 이 베스도는 이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법,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법으로 인해서 그가의 상소를 받아들이므로 특별히 그가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변증 또는 변론의 기회를 그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독교적 변론의 기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판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있는 그 상황 속에 또 고관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혼자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녹취를 하든 메모를 하든 반드시 그것이 함께 들어서 증인을 세우든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그렇게 듣는 것이지 혼자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누군가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던 어떤 사람이 이제 숨이 넘어가는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 있다면, 위중한 상황 속에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겐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복음을 전할, 복음을 증거할 기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베스도는 바로 그 기회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원튼 원치 않든 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사도 바울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유언으로서 내 자녀들에게 어디에 땅이 있고 은행의 잔고가 무엇이 있고 비밀번호가 무엇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것이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한 인생이 마무리될 때 그의 삶을 모두 정리하게 만들며 그것이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그 인생이 변화되는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스도가 이야기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사도 바울에게 준 오늘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세우시는 동안 그 선명한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 그 천국의 문을 여는 기회로 사용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와 그들이 마지막 하고 싶어하는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아폴로기아, 우리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소중한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